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로 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인용을 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인 철학 교수인 그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에 보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답을 하는데, 저 책에서 저 한명수 교수님은 이 피로사회가 가득한 사회인데, 그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대사회는 일종의 면역이 붕괴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면역이 어떤 거죠? 면역이라는 거는 내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게 이상한 거다 라고 알고 이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거부하는 반응들이 면역 반응입니다. 거기에 다시 침범이 안 되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필이면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간호사인 얘하고 눈이 마주쳐서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헷갈리는데, 이 면역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면 결국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들이나 바이러스들을 몰아내게 되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몸에 분명히 잘못된 게 들어왔는데 내 몸이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천적 면역결핍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것들을 흡수하고 더 그것들을 취하려고 막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사회를 이 한병철 교수라는 분은 이런 병리학적으로 좀 이해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질환은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잘못된 게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잘못된 긍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넘치면 안 되는데 이게 넘치다 보니까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로도 나타나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습량이 어마어마하죠. 보통 집 밖으로 나가면 10시간에서 진짜 뭐 서울의 대치동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뭐 20시간 가까이 집 밖으로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고3 학생들 키우셨죠? 학교 가는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 네가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너 때는 당연히 이런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라고 격려하고 내보냈을 겁니다. 이게 긍정성의 과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 피로 누적, 우울증 확대, 자기 착취의 심화 이런 게 나타나요. 그거를 이 한병철 교수는 이 사회 전반에 있는 모습이고 그게 이제 피로 사회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나라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긍정성의 강의예요. 부정적인 건데 이게 잘못돼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밀어내야 되는데 괜찮아, 좋은 거야 생각하니까 그러면 좋은 거니까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시간을 쏟아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힘내야 된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긍정성의 과잉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사회, 일반 공부, 일반 직장, 일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여러 단어들을 많이 쓰지만 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죠. 혹시 우리가 열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와 같은 긍정성의 과잉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열정이나 열심이나 믿음의 문제로 돌려버려서 사실은 조금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런 문제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피곤하단 말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지쳤다는 말을 해마다 들어야 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디서 고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찾아가셨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입니다. 이 집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집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곳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셨어요.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끝이 아니다라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놀라운 은혜죠. 이런 은혜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을 쫓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있는 집에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접대하기 위한 잔치가 벌어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연한 배경 속에서 두 자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마르다인데요. 여기서 마르다는요, 굉장히 정상적인 바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마을은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 보시면 나사로의 집이 베단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단이는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일부러 그곳을 거쳐서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이 그저 작은 촌락에 불과했어요. 그런 곳에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는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그것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내 오빠를, 나를 살려주신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게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막 창궐했을 때에 대구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병원에 병상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구 지방뉴스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의료 시스템 붕괴다,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가 오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애들이 왜 이렇지라고 문자를 딱 봤는데 사진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요, 대구가 그 진원지가 되다 보니까 원래 일정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그 병원에 온 겁니다. 그 병원에 일하는 애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양복 입은 사람 병원에 서 있고, 이게 분주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하다가 자기가 밥 먹으러 나가려고 때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거를 사진을 찍고 막 이러려고 하다가 사진은 못 찍게 하겠죠. 그러니까 문자로 막 누구 왔다 교원들 사진 찍어 보내고 막 보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왔을 때 아마 이런 분주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그런 분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한 모습 보여줘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한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사역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저런 단어를 썼으니까 이게 뭐 예배다, 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정도 은인이 우리 집에 오면 거의 헌신에 가까운 섬김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은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식사 준비, 손님 맞이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요, 사실 제가 주목해 보는 단어는요,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저 분주함이라는 단어예요. 분주하다고 하는 저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바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의미를 풀어 해석하자면 지나치게 많은 봉사와 섬김 때문에 극단적으로 바쁜 상태입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저렇게 안 바빠도 되는데 할 정도로 바쁜 거예요. 그게 지금 마르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르다 이 모습이요, 그래도 제가 단어를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마르다의 모습은요,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돼요. 하반기 내내 구역신방을 진행하고 있죠. 구역신방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1대1로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 듣고 이런 교제나 서로의 친밀도를 위해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사 준비 부담 안 가져도 된다. 뭐 간식 준비할 필요 없다. 물만 있어도 된다. 이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돌아온 대답들은 뭐 준비 별로 안 한답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한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가보면은요, 과일이 주렁주렁, 차들이 주렁주렁, 차는 주렁주렁 아니죠. 차도 몇 개 준비되어 있고 뭐 준비가 돼 있어. 금방 밥 먹으러 갈 건데 이거 먹고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거의 한 상이 차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음식만 그렇습니까? 분명히 단언하건데 그렇게 안 사실 건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너무 깨끗해요. 먼지 한 톨 없고, 제가 앉는 자리는 먼지 한 톨 없고, 분명히 머리칼 하나도 나올 것 같은데 머리칼도 없고. 아마 그 목사가 온다고, 신방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쓸고 닦고, 아마 남편 동원해서 드러낼 건 드러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방 구경하면 그 방은 안 돼요 하는 방이 있거든요. 다 몰아넣었겠죠.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분주하게 맞이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조금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 무엇인가를 정상이다라고 단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반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정상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비정상이 되어버려요. 마르다의 이런 생활이 정상이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면은요,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닮아가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바빠야 한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정상이니까요.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마리아 좀 일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생각이 발동된 겁니다. 내가 정상인데 비정상이 고쳐야지. 이게 지금 그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왜 마르다가 정상인데 이 생각을 재고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마음으로는 정상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정상인 마르다가 비정상인 마리아를 고치기 위해서 요청한 것에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르다의 이 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비정상적인 나태함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요, 이 한 줄을 여러분 마음으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 며칠에 갈 테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준 게 아니에요.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맞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어떻겠습니까?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앉으려는 저 자리에 내가 어제 벗어놓은 옷이 있네. 막 뛰어다니면서 청소도 하면서 준비도 하면서 너무 분주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이 부자가 아니죠. 집이 그래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보면 같이 예수님께서도 혼자 안 다니시잖아요. 12명 주릉주릉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 집에 갑자기 13명의 손님이 찾아온 거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리고 찾아온 이 제자들도 아마 좀 미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니까 저희가 뭐 도와드릴까요? 재료를 날라드릴까요? 저거 청소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에 있는 한 여자를 봤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쟤는 가만히 앉아있네. 이 분위기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정말 네 가지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네 가지를 했냐면 1부 때 싸자를 너무 세게 발음을 해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정상은 가르쳐서 고쳐야 합니다. 말씀은요, 마리아가 식사하고 나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식사하면서도 대화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언니를 돕는 게 정상이잖아요. 음식을 못하면 청소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르다의 요청,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에 있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은요, 시기심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 됩니다. 왜요? 3명의 주인공 있죠. 12명 빼고 3명이 등장해요.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이 중에 정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르다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희한한 답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답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정상적인 답으로 이제 예의상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차린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제가 거기 대놓고 그렇네요. 비정상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답을 한 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정상으로 맞들어 주세요. 말하는데 저게 정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정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비정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딱 일어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개선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게 정말 맞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각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모든 것들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비정상으로 봐야 하네? 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여기 대놓고 나는 이게 좋아 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마르다 이야기들을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시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해. 이 좋은 편을 마리아가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마리아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의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이라고 느껴지는 마리아의 태도를 가지고 교정하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마르다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하나는 마리아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섬김과 관조라고 하는 두 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처럼 섬기지 마라, 섬김이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 마리아가 무조건 옳다 해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처럼 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마르다의 섬김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시면은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 빠져있는 모습이 뭐다?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섬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섬김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섬김. 보통 우리가 섬김하면은 조금 거룩하게 생각하면 열정, 열심, 충성, 헌신 이런 것들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무언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멈추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어떤 것,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이런 느낌을 조금 줘요.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는 것, 자신을 갈아 넣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 조금 불을 끼얹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 군대 용어죠. 군인들은 까라면, 남자들은 대답하고 자매들이 대답하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들이.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렇게 무조건 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다, 진실하다, 한결같다, 믿음에 서 있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여주는 것처럼 극단적이고 망설임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그것만이 섬김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빠졌느냐? 마르다에게서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조예요. 관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쉽게 말씀하자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인가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멍하게 있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깊은 사고의 세계로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뭔 짓 하고 있노가 먼저 생각이 나죠.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거두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 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격이 들어왔으니 이 인격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사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새 인물이 들어왔으니 얘가 뭐 어떤 실적을 낼까? 그거 먼저 생각하시나요? 후자 쪽이죠. 우리의 사회는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강박이 조금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시대 정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를 가만히 있는 것. 그냥 게으른 가만히가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는 가만히입니다.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가만히 있음. 이게 이제 관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의 삶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평화의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 평화와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과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요, 이 집에서 지금 이 시점에 유일하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그 섬김이 기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너를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급기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데 쟤는 뭐가 저렇게 여유롭지? 섬기는 자신과 똑같이 섬기지 않은 여동생을 나누어 비교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요, 누군가의 결핍과 부족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너무 까마득해서 연애가 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요,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지 않던가요?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칠칠아. 이렇게 바뀌죠. 사랑하는 마음이 무언가 해야 되는 의무감과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예전에는 그 부족함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가 채워줄 보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일하는데? 왜 섬기고 누구를 위한 섬기고 누구와 함께하는, 즉 주님 중심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구하는 멈춤의 영성, 관조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죠. 행사도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재정도 투입되고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헌신하게 됐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고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인 저도 2025년 계획을 세울 때 2025년 끝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고, 26년 계획을 세우면서 2026년 끝날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로 살아내는 매 순간순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묵는 묵상과 관조, 그것이 부재하다, 이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는 깊은 묵상의 시간의 부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젖어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다거나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면 교회가 건강한 것일까요? 관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영적 능력이 사실은 섬김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빠지면은요, 마르다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게으르지 않아요.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섬김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만 없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하지 않거나 그냥 지켜보는 이들, 나와 같이 뜻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섭섭함이 넘쳐납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긴다고 말을 하고 주님을 접대하면서도 불평하고 안식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의 칼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경쾌한 딱딱딱딱이었을까요? 당당당당당 했을까요? 상을 닦으면서 깊은 콧노래가 나왔을까요? 우리와 같은 상 놓는 상은 아니겠지만 우리로 표현하자면 상을 놓을 때 혹시나 대화에 방해될까 살짝 나왔을까요? 들으라고 확 나왔을까요?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깊은 미소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아이씨 화장 다 지워지네 이러면서 했을까요? 고된 준비로 인해서 몸 여기저기 근육통을 느끼고 밤에 돌아가서 내가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고 피곤하게 잠을 들면서 그 잠드는 마음속에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애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관조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도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을 결심해 놓고 그 끝이 열매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진주성북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관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관조를 회복하자는 말은 결국 영적 깊이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도들이, 그런 계획들이 또 추진해 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결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요, 애쓰지 않아도 불평거리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숙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가에서 성숙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성숙을 결정짓는 것이 관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영적 깊이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관조가 사라지면은요, 영적 깊이가 얕아져요. 영적 깊이가 얕아지면 마치 얇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졌지만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조금만 햇빛이 비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음 비까지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웅덩이가 깊으면 다음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견뎌낼 수가 있죠. 영적 깊이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다투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그 불평의 내용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드리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은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광야에서 펼쳐지지 않고 모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해주니까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관조 없는 백성들은요, 모세의 행동 중에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금방 불평하고 금방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요, 관조의 깊이, 즉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있던 모세는요, 침묵합니다. 출애굽기나 다른 오경에서 보여줬던 모세의 태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상관없다 하지 않고 그거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들어갔거든요. 관조의 시간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을 선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주성북교회에 이 문화가 생겨야 돼요. 관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특색이 되어야 해요. 언제나 부정하고 언제나 불완전해서 언제든지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볼 때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범주로 나누어서 그것들에 대한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기쁨 속에서 아까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문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고민이 생길수록, 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욕망에서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이 불평이 민수기에 여러 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보시면 모세가 이런 태도를 합니다.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듣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요. 듣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한번 이제 감사하고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했던 이제 그 로드맵 플러스 그 훈련이 일주일 전에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고요. 이제 수영록의 이규현 목사님 통해 가지고 멘토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저희 뒤에 같이 이제 고민하는 교회가 전국에 140교회가 같이 계속 기도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했던 얘기들,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목회에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제일 필요하다 하셨어요. 차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회의를 하게 되면은 끝에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이렇게 우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르구나. 관조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서로 다른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나, 감사하지만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과 깊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남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기도의 시간 앞으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내년 새해를 준비한 게 얼마나 분주해요. 계획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시간이 없죠. 그럴 때일수록 관조, 스탑을 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섬김을 내려놓아야 된다? 아닙니다. 영적 깊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음식하지 마라 하고 말씀 안 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경건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깊이, 관조와 함께 그 은혜를 따라서 행동하는 섬김도 같이 가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도, 어떤 행사도, 어떤 계획도, 또 내 인생의 어떤 결정도 이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의 함정을 피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게으름에 빠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일 수도 있지만 은사는 곧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전혀 다른 평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먼저이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김과 헌신이 없을 때 책망을 받아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에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은혜를 싫어했나요? 달란트를 무시했나요? 아니죠. 소중히 여겼어요. 그냥 감춰놨을 뿐입니다. 받은 은혜와 그에 합당한 섬김과 헌신이 없을 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잘 지켰다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25절 27절 보시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행동이에요. 종이 주인에 대해 잘못 알았어요. 주인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답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사건을 안 칠 게 아니라 나쁜 놈이 기뻐할 일을 했어야지.
공짜로 돈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고리대금을 해서라도 내 돈을 불렸어야지.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를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조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한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 깊은 웅덩이에 채워지는 이 물들을 나만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의 직분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직무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장 전체의 강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0장 처음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세워요. 제자들 70인민을 뽑아서 파송을 하거든요. 일하러 보내잖아요. 행동입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요, 25절부터 보시면 자비를 베푼 구제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해요. 사역이잖아요. 사역을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 사역의 끝에 더 사역을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첫 시작이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사역과 영성의 균형.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이와 실제적인 섬김의 균형, 이 두 가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관조의 깊이에 힘쓰는 것, 말씀과 기도의 은혜들에 깊이 들어가는 것과 함께 어떻게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무리가 다가왔고 새로운 준비가 교차하는 시점이에요. 이럴 때 우리들은 성과나 결과나 분주함에,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혹 섬김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탈진 등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연말을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결정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준비하며 주님과 나의 영적 깊이, 그 깊이를 채우는 은혜를 바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바쁘죠? 바쁠 때일수록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기도를 깨우시고 예배를 깨우십시오. 깊이부터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함께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더 말씀 잘 준비하고 더 목양 잘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에 맡겨진 직무들을 더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더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찾아서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경계를 깨고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어떻게 선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르다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통해 부름받았어요. 마르다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서 너희는 마리아의 삶을 살아라. 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이 맛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왜 승리라고 말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해서 마르다의 세상에서 정말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